하나님 말씀은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배소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예수 이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한 폐렴 중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의 열정에 우한 폐렴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빅피트로 또 제가 준비한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마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예배소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지금 예배소서를 통독하고 있는데 또 읽으면서 저에게 또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읽었던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그림으로 소개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 그림일 것입니다. 전신갑주, 특별히 공격력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배소서는 잘 아시다시피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이 갇혀서 교회의 위대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비밀을 발견하고 나서 갇힌 것도 그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기쁨의 서신 빌립보 서신도 쓰고 이 교회론 또 머리 대신 교회 또 몸된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된 교회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쓰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는 이 예배소서의 마지막 부분 오늘 읽었던 본문이 끝으로 다시 이 이론과 이 또 실천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당면한 과제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바로 영적 전투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다 약한 것 같고 교회는 전투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이 안전 불감증, 이 영적 전투에 대한 이 불감증이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러한 그 내전이 있거나 종교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에 가보면 이 자녀들 그 민간인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 전투에 민감하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피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영적, 약간 사탄의 이런 괴계에 무너져 있지 않는가를 좀 돌이켜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의 영적 전투,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배소 마지막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의 증인, 전도를 포커스를 맞추고 2020년 달려가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맞춰갈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말씀 제목을 마귀의 계계. 우리가 전도하러 나아가는데 그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전도의 대상자, 태신자의 그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이 증인으로 부름받았는데 그 영적 배후에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이란 단어는 순교, 스테반이 순교하는 것처럼 순교, 목숨 걸고 해나가는 이 영적 전투와도 이렇게 일맥상통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조건적인 열심이 아니라 그 상황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가 전도를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가는데 전도하는 그 상황을 또 전도하는 그 영적 그런 배경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장소적인 개념으로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 동질 문화권, 그리고 사마리아, 유사 문화권, 땅끝, 타 문화권, 이런 사도 바울도 또 이 사도행전도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 전도하는 그 지역을 탐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도란 무엇인가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또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가 변호사나 검사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좀 더 내가 준비되어서 변호사로 또 검사로 준비되어서 차차 돈을 벌어서 이렇게 쓰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 내가 변호를 잘하고 내가 그 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이 검사 역할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주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을 맡은 자는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설득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옥토로 준비되어야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증인으로 그러므로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오늘 만난 주님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갈래 길의 끝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이 절망, 지옥으로 향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이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 전도다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적 전투다라는 것이. 근데 그 양갈래의 길에 속이고 있는 그 또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 전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한다. 이 도를 전한다고 하는 것인데, 원어를 보면, 퀘리스도, 고지하다, 알리다, 선포하다. 이 전도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캐리그마,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캐리그마가 선포하는 의미인데, 이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읽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전도 여기에 캐리스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 선포하러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이 전도와 함께 선포와 함께 귀신들을 쫓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간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요한 1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마귀의 간계,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메도데이아, 이 간계는 절차나 방법, 음모, 교활함, 괴계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바로 이 음흉한 이 뒤에 배경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바로 우리 잘 아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란 여러 가지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또 이 복음을, 생명을 전하는 것이 또 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마귀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자들을 구출하는 특공대 사역이 바로 전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복음이 그들의 감격이 되려고 한다면 자기가 어둠임을 알 때 이 빛이 캄캄한 어둠임을 알 때 이 빛이 희망으로 감격이 되는 것이고 철저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임하면서 그 어둠을 물리치는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감격인데 또 마찬가지로 왜 암이 무섭습니까? 조기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을 얼마큼 진행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암이 무서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캄캄한 어둠이고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격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제가 지금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로 지난주까지 지지난주 수련회에 걸쳐서 이 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타락. 죄의 시작은 타락인데 떨어질 타, 떨어질 락.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죄의 시작이었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 둘 관계가 깨어지면서 죄가 들어오고 이 공함들, 죄의 열매들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으면 너희들이 바로 죄인이라는 증거고 그것은 결국 사망으로, 지옥으로 결론되어진다. 이런 메시지가 그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인데 실감나지 않으니까 저희가 죄인이라는 게 실감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가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지금 심각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 그래서 타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유의지이며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사랑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은 단순한 실수나 실패가 아니라 이건 반항이고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심각하다는 심각성을 더 강조할수록 나에게 희망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격으로 그 복음의 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좀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곧 사탄과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창세기 3장 9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네가 어디에 속하여 있느냐. 바로 오늘 이 예배 중에서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사탄에게 가까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그 물음을 좀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있다라고 생각, 나 자신 스스로 이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한다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사탄과 그 사탄에게 좀 속고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심리를 통하여서 수련회 때부터 부끄러움이나 지나친 부끄러움, 피함, 숨는 거, 또 책임의 피,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또 뱀에게 이 책임의 피라든지 이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인식하기를 원하는데 참 과연 이것이 정말 인정이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심리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사탄이 미혹해서 죄를 짓고 난 이 인류에게 주어진 이 첫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끼리 시기하고 분냄, 우리 아이들 가운데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한다거나 또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말씀에 방해를 한다거나 그런 모습이 너무나 왜 그렇지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은 죄의 문제고 이건 영적 전투의 문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움, 살인, 책임의 피 역시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말한 책임의 피 전혀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억울해합니다. 이제 대장간을 하면서 상벌 제도로 잘하면 점수를 주고 또 못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마이너스 주면은 그렇게 싫어합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잘하면 칭찬하면 좋아하기도 하고 그걸 제가 섞어서 하긴 하지만은 그런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 자기가 잘못한 그 죄의식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다라는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투함이며 성도는 복음의 특공대다. 복음의 특공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증인으로 서 있는데 어떻게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은 영적 전투의 실상을 알고 나의 자리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로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어떤 직분자로서 나의 자리를 지키는 이 분투함으로 복음의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의 특공대를 양성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영적 전투의 실상을 알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특공대를 양성할 수 있는 저와 화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귀의 관계를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귀의 형상은 뱀이라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뱀 그리고 용입니다. 얼마나 이 용의 이 그림자가 드려져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좋아하는 용포에도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무엇을 추구하여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 배후에 과연 어떤 목적이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주소를 에베소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 이 타락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가치관이 없으면 세상에 잘못된 기대를 하고 세상이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어떤 잘못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고 역사하는 영,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또 현주소 그리고 그 배후의 약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몇 가지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장로님과 목사님의 싸움에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농담 삼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이러한 분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파, 장로파, 원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이런 곳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2019년도도 서울의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실망하여서 신뢰도가 하락하게 되고 또 가난한 성도라는 신조가 생겼습니다. 교회를 안 가는 성도라고 하나님은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가는 성도. 심각한 문제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정답은 누구도 이기지 못하면 사탄만 이기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이겨도 목사님이 이겨도 그것은 사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서로 물고 뜯는 것입니다. 그 배후의 사탄을 캐치하지 못하니까. 두 번째 문제는 사탄의 관심, 사탄의 부하인 귀신들은 어디에 많이 있을까라는 퀴즈입니다. 어디에 많겠습니까? 1번 공동묘지, 2번 사탄 숭배교회, 3번 교회, 4번 신학교.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이런 순서가 아닐까. 절대로 공동묘지는 없습니다. 거기 할 일이 없잖아요. 거기 우리가 어떤 청소년이 공동묘지에 가면은 그 한 하나님의 형상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따라갈지는 몰라도 공동묘지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바쁜 사탄이 거기에 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사탄 숭배교회도 예배를 받으러 갈지 모르지만은 그 부지런한 사탄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목사님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신학교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어떤 그 전략들을 생각해 보기 위해 하나 문제를 더 내보려고 합니다. 66권의 성경 중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초성입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창세기는 이 뱀의 정책, 이 뱀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같은 전략으로 예수님께 공격했던 그 질문이 결국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것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대에 이 창세기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바로 공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뱀의 정체, 뱀의 전략을 볼 수 있는데 전체를 부정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전체를 부정하는 이 부정적 사고. 그리고 인간을 긍정하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 말씀했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면 인간을 긍정하는 모습. 뱀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인간을 긍정하는 넘어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되어라. 지금 뉴에이지라든지 하나님이 되어라. 모두가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인간이 주인이 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을 완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완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일입니다. 하나님 입에 하나님 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음흉한 하나님을 뒤엎고 네가 하나님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뱀의 최후, 역시 정체와 함께 최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싫어한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거짓말의 중심에 있는 자가 바로 사탄이다. 용을 잡으니 계시록 20장 2절에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20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활기를 치고 우리를 미혹하지만 그 최후는 벌써 유황못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 던져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사탄, 이 마귀의 영향력이 지금도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역 중에서도, 내 개인의 경건 생활 속에서도 사람을 게으르게 합니다. 마약, 술, 담배 등 중독되게 하고 전쟁을 일으켜 서로 죽이게 합니다. 우울, 걱정, 근심, 불안의 열매를 부추기고 결국 향락을 추구하지만 그걸 허무주의, 자살로 마무리하게 합니다. 숙명론, 염세주의에 빠지게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가정을 파괴합니다. 많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가정이 파괴지면 나라가 파괴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그런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정이 떨어지게 합니다. 사람을 악독하고 사납게 합니다. 시기 질투, 욕하고 저주하게 하고 참소, 비난, 수근수근, 배반, 교활하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영향력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내가 죄인이구나를 묵상할 것이 아니라 물리쳐야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향력, 특별히 10가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만입니다. 교만이 나에게 있을 때 내가 정말 겸손해야지라고 마음은 중요하지만 사탄이 나에게 부추긴다는 사실을 알고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이 마음을 해결하는 것,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만,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교만,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 교만. 두 번째는 절망입니다. 자아상이 높은 사람은 교만하기 쉽고 반대로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망하기 쉬운 것입니다. 역시 두 가지 다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비교의식입니다. 이 비교를 하니까 교만하게 되기도 하고 절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 역시나 사탄의 공격 방법이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의심과 불신. 의심. 처음에 하와에게 그 의심의 씨앗을 뿌렸던 것입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심은 독초. 물론 건전한 회의가 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나 늘 매사에 의심하는 것, 여러 가지 관계에서 의심하는 것은 신앙에서나 어떤 관계에서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바로 그의 본질적인 것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 당장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거짓말하는 것,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자녀들에게 이 거짓말에 대한 예방주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전략입니다. 미움. 결국 시기질투.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첫 번째 살인자가 가인이기 때문에 미워하다 보니까 살인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움은 살인, 미수,
하나님 볼 때는 이 미워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악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가장 얼마나 이것을 많이 이용하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에게 거의 없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이 미움의 역사. 교회를 함께 신앙생활 예배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그러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 미움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번째 전략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계속해서 불평, 원망을 낳고 원망과 불평.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원망, 불평하는지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하는가. 이것은 단순히 그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의 귀신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간파하시고 역시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번째, 9번째, 내일 작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내일로 미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지만 내일 해라고 얘기하면서 내일부터 해야지라고 하면서 미루는 것입니다. 2020년 결단하고 시작했지만 벌써 한 달이 다 가는데 아직 시작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9번째 전략은 불성실성입니다. 게으르게 합니다. 얼마나 게으르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을 떨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즐길 것이 아니라 떨쳐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묶어내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외식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외식이다. 왜냐하면 외식은 천국 가는 길을 막는 마지막 전술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외식하는 것. 지금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표적을 따르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스스로 말하는 자, 바로 스스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교회도 이용하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주님 평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외식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외식을 사람의 어떤 영광을 칭찬을 듣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들이 바로 똥차 인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기를 추구하는 것. 우리 합평교회 성도님들은 적을 알고 세상을 알고 나를 알아서 승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사탄과 귀신의 공격들을 분별하여서 속지 않고 대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테마로 이 영적 전투에 임하는 자세가 바로 무시할 것도 아니다.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현대에 들어와서 사탄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민감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 반대로 지나치게 두려워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우리가 사역 현장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표정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대적하면 우리를 피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10절 읽기 원합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앞에 끝으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성도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영적 전투에 준비하여라. 주의 날개 아래 주님의 품 안에서 내적인 그 파워를 가지고 영적 전투에 앞장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3절도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것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6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영적 전투의 승패는 또 한 측면의 말씀과 기도, 이 기도에 달려있다. 기도가 식어지지 않는 우리 개인과 우리 화평교회 또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특별히 이 지금 더 악한 사탄이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악한 자의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싸워내야 되는데 불화살이 어떤 것이 있느냐? 특별히 종교 다원주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가톨릭이 벌써 1965년에 종교 다원주의를 선포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의 대화, 단일 종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원이 다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도전이 아닐 수 없고 악한 사탄의 불화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들은 지옥이 없다라고 합니다. 천국은 있는데 지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또 환생에서 다시 경건을 추구하면 그들이 결국에는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복음을 간절히 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또 사상이 불화살로 우리들에게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피부에 와닿는 포스트 모던, 기준이 사라진, 기준과 진리가 파괴되고 상대를 인정하라. 차별금지법.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인정해줘라. 인권을 인정해줘라. 진리의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딱 한 분, 하나님만이 지금 소외된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진리가 무너졌고 진리가 진리되지 못한 시대가 바로 그 악한 사탄의 불화살이 우리에게 쏘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예배소설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최전방에 이 싸움을 싸고 있는 목사님이나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실을 19절 20절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수련회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영적 전투에서 설교를 할 때면은 많이 영적 공격을 받는 것을 느끼게 되었었는데, 차사고가 난다든지. 근데 이번에 말씀을 전할 때는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2020년 전도, 생명, 구령의 이것을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 단회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적 전투, 무시할 것도 아니고 두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승리를 선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전신갑주와 기도, 또 중보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화평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